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더 나은 능력과 더 단단한 자신을 갖추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약함은 감추어야 할 약점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빨리 극복해야 할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고백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61편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을 지탱하던 기반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지고 방향을 잃은 순간에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2절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먼 곳에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더 이상 중심을 잡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약함의 인정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 곳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 자신을 올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약함은 다윗을 주저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새로운 의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마음 한가운데서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진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지고 스스로 오를 힘이 없다고 고백한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온 이유는 바로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어 설 수 없을 때, 상황이 나를 떠받쳐주지 않을 때 다윗을 붙들어준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피난처와 망대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시적인 장식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담아낸 언어였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다윗은 더욱더 깊은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며 날개 아래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품으시는 보호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한 공간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약해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머물기를 갈망했고 그 품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그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더 채워 넣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장막과 날개 아래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이미 약속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단순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기억하고 계시며 언약 속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안에 유업이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확신은 다윗의 현실을 즉시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날이 더해지기를 구하지만 이는 단순히 권력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통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힘과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자신이 지켜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8절에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약함 속에서도 찬양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약함이 곧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지고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 자신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망대이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자신을 붙들고 계신 분임을 다시금 고백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강함으로가 아니라 약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고 그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수치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그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입에서는 다시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약한 마음을 친히 붙드시고 오늘도 은혜와 새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